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5월달 시작이 되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본문으로 주님의 만찬,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는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는 오직 떡과 포도주만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초대교회가 지킨 주의 만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자, 주의 만찬에서 여기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알고 먹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 되어지는데 여기 말씀대로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떡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앞서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고 복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것은 곧 내 몸이니라. 자, 그렇다면 주의 몸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의 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지적 동의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지식적인 동의, 그 이상의 의미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고 바꾸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분과 한 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일체, 신비한 연합.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먹음으로 그분과 이런 일체,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지고 신비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찬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의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간증과 증언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주님의 소유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 이런 삶의 열매가 없이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늘 살아가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오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약속 재림 예수님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누신 후에 포도주를 들고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여러분, 성경의 한 맥은 곧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으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없이는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 그리고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장해제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자주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에 엄청난 공격을 가합니다. 너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과연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까? 자, 이런 부정적인 질문이 우리 양심을 불편하게 하지만 오늘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불완전한 나를 위해 예수님 행하신 완전한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을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주신 속량, 속전이지요.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되어졌다, 완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이 추가되거나 첨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되은 것입니다.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의 일체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격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장송가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죄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데요.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살, 그분의 몸, 찢으신 몸,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이 성찬식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취함으로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완전한 구원, 복음의 선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복음 앞에서요, 우리 영혼을 각성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높이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찬,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